안녕하세요. 4-20, 시편 58편, 61편, 62편, 64편에서 67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맡긴다는 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냐?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1절의 통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말해야 되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통치자를 세워주셨으니까.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거늘 재판관이라든지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의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결국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모태에서 멀어졌다 그러고 거짓을 말하고 뱀의 독 같고 어느 정도냐면은 이 뱀의 독사인데 5절에 보시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뱀은 막 술사가 이렇게 막 피리를 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막 뭐 춤을 추든지 그걸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이 있으니까 아무나 막 무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주변에 악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라면 내가 제대로 다스려야 되죠. 내가 안 하고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네,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로다. 그렇죠?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 맡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61절의 1편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61편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또 3절에 피난처 견고한 망대 그래서 4절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일단 부르짖고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서원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 저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제가 피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62편 보시면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이 시를 보실 때도 일단은 첫 번째 구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1절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12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오늘 잘 보시면은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지. 근데 6절에 가시면은요. 똑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위에랑 똑같거든요. 나의 요새이시니. 2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슷한데 뒤에는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5절에 보시면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나오고 여기서는 나의 소망이 나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뒤의 내용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또 전쟁을 통해서 어, 이렇게 승리를 해서 탈취한 것들,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64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이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해하는 적들이 많죠. 그들의 악한 계기를 생각하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3절에 보시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어떤 거겠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든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어디서 갑자기 비방할 말이 나올지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방심했을 때. 설마 저 사람의 입에서 막 이렇게 말이 나오면 진짜 힘든 거죠. 근데 그들은 6절에도 보시면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와, 이거 진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묘책을 찾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화살에 실제로 보시면 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 아이고, 결국 저렇게 됐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윗도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5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65편도 보시면은요. 이거는 조금 앞에 있는 시와는 다르게 기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승리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이 또 5절에도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국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9절에도 보시면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요.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고 또 뒤에도 보시면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다 즐겨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또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6편 보시면은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입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러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은 십자가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세우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나의 실력을 알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유혹 같은 시험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죠. 힘든 일을 통해서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시고 그 인자하심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거. 물론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입니다. 67편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민족들이 3절에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또 6절에 보시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해서 풍성한 것을 거두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법칙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서 느낄 수 있는 것,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단련시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